예,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 저녁은 우리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한 절 한 절을 쪼개놓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저녁에 절대로 다 끝낼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중심 주제들을 우리가 벌써 그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시대 이후에 그 말씀 역사서 가운데 있었던 말씀들을 공부할 때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스가랴의 예언들, 오늘 특히 우리가 나누게 될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 아니 8장까지 우리가 스가랴가 보았던 이상들, 비전들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과 중간 사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스가랴의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 오늘 설교 시간에 거의 3분의 2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1장부터 6장까지 해야 되는데 어느 철년에 하려고 아직 본문도 안 들어가고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나 걱정하실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스가랴 선지자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서론적 개요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죠. 먼저 스가랴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차 언급한 대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에 마음이 흥분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유다에 남겨진 렘넌트들, 남겨진 자들, 그들이 다시 한동안 포기해서 12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여전히 변하지 않은 환경, 엄청난 돌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던 그런 폐허들과, 그리고 이제 겨우 성전에 주초를 놓았을 뿐인데 어느 천년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절망적인 그런 환경들, 그 환경 앞에 기가 막혀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계보에 보면 바로 여기 스가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프로페트, 선지자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를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맨. 그러니까 스가랴가 굉장히 젊은 나이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영어 성경에서 스가랴는 제카라야, 그 아야라고 하는 말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카라야라고 하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Jehovah remembers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스가랴의 아버지는 베레기야예요. 베레기야의 끝에 나오는 야훼, 야자 역시 여호와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할아버지, 스가랴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또예요. 이또라는 이름의 뜻은 His time, 그의 시간, 여호와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이 스가랴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모두 합하면 아주 흥미로운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때에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억하신다. 이런 세 사람의 이름을 합하면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시간에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를 기억하신다. 이런 흥미로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어쩌면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다니엘서 다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들려주고 있는 예언이에요. 소 선지서들 가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의 소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플랜을 많이 다루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소선지서들 가운데서는 그런 예언서예요. 우선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는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4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의 책에서 40회 이상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언급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1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가 이 책의 열쇠가 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을 다시 먹줄로 측량하여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한때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1장 14절로 17절까지 나오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벌써 예루살렘이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까? 스가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그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화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며 열방이 무엇으로 평가를 받느냐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출입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복이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스가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은총을 베푸실 것이며 또한 어느 날 이 도시에 다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세요.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The Holy Mountain. 예루살렘은 이 홀리 마운틴,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는 시온산 위에 우뚝 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읍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 도시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의 약속이 스가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이 반드시, 너희들의 예루살렘 재건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래 예루살렘에 영광을 줄 것이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고 이 시온산 위에 거룩한 성이라 칭함을 받는 성읍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스가랴서의 해석에 대해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 예언서들처럼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있어서도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일과 먼 장래에 메시아와 연관되어 이루어지게 될 예언이 이제 그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예언들을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는요, 놀랍게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위에 그의 발이 우뚝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단골 호칭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큰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의 평화와 영광을 회복시키러 오실 큰 군대를 거느린 대장처럼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인데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단원은 1장부터 6장까지로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본 10가지 이상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이상들은 반드시 구원되고 정결케 되고 재건되어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이상들이었어요. 오늘은 이 이상에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단원은 7장과 8장인데요. 이 7장과 8장은 이 스가랴서에 있어서 일종의 사파와 같은 그런 막간 설명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일에 대해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에게 금식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지 캘린더에 기록된 절기에 따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은 9장으로부터 14장까지로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경고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결되어지는 예언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연결되어지는 예언들을 담고 있고요.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마지막 세 장은 두 번째 경고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연관되어진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스가랴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언자인데, 그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특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그의 지상 초림과 지상 사역, 그리고 그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까지를 담고 계신 겁니다. 스가랴는 마카비 시대에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것을 예언했고요. 로마의 압제 밑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도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의 건설에 대한 예언으로 그의 예언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정말 소선지자들 가운데 굉장히 14장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책에서 아주 엄청난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랴가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스가랴가 언급한 그리스도, 스가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모든 페이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 배워가고 있는데요.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이게 신약 성경에 무슨 예언을 담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 예언이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언제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광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에서 스가랴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게 스가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누구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안에 나오는 스가랴가 예언한 또 하나의 그리스도, 그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코너스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코너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 위에 모든 기초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돌이에요. 자, 3장 9절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다음에 10장 4절입니다. 스가랴 10장 4절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다.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볼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31절로부터 3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파운데이션이, 정말 진정한 건물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져야 할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 위에 건설되지 않고 이 코너스톤과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반석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반석이 아니라 도리어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반석이 되었다. 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예언은 스가랴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또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산돌이신, 그래서 그 건축자들에게는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성취되고 또 인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는 그리스도는 은 30에 팔리신 종이시다. 그리스도는 종이시다. 자, 스가랴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당시에 건강한 종 한 명을 살 수 있는 품값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절로 10절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준가로 토기장의 밭을 사리라는 그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값이 은 30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가랴는 그리스도는 목자이시다. 근데 어떤 목자냐? 매를 맞으신 목자이시다. 비튼, 폭행을 당하신 목자이시다. 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폭행을 당하신, 침을 당한 그런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브랜치, 하나님의 가지 혹은 순, 가지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브랜치예요. 12절, 6장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싹도 순, 영어 성경에서는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하나님의 가지로 일어나게 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가지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싹 혹은 브랜치, 가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다른 예언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동일한 그런 예언이 이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사야서가 스가랴서보다 훨씬 앞에 쓰여졌을 것이 당연하니까 어쩌면 스가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공부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여기에서 인용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또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브랜치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아까는 겸손하여서 짐승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왕국 시대가 킹덤 에이지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10거울 20거울 맡아서 분봉왕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때에 이 남겨진 자들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장막절, 이 장막절이란 절기는 해마다 추수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막절 명절이 되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들이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의 발 앞에서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철권 통치 시대예요. 자, 내일부터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신 천국은 확실히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될 그 천국과 약간 상이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은 이미 완전히 더 이상 no more crying, no more worrying, no more sorrow, 우리들에게 더 이상 어떤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런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가운데 천국을 비유하신 그 비유는 완전한 저 천국이 올 때까지 이 땅에 내려온 천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배우면서 이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잡스러웠던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 왕으로 무섭게 군림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누구도 죄를 지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처절하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완전히 얼굴이 사람 얼굴인지 짐승 얼굴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깨어진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이 두 가지 완전하게 다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하모나이즈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면 말이 안 되니까 한쪽은 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만을 받아들이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왕국 통치에 대한,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과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45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칼을 허리에 차고 오셔요. 그리고 시편 2편에서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부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치하실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완전히 철장으로 질그릇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산산이 shivering pieces, 정말 완전 산산조각 나가지고 막 공중으로 분산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왕국 시대에는 악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철권 통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연약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다 실망했고, 예수님을 지상 사역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했던 거야. 그럼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얻지 못하고
불만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다뤄야 할 그런 부분인데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 오늘날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 교회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도 참 많은 때에 정말 너무나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불만스럽잖아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보세요. 벌써 55분인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15분 정도에 1장부터 8장까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보세요. 먼저 우리는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첫 번째 단원이 스가랴의 이상들을 다루고 있는,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보았던 10가지 환상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자, 한번 첫 번째 그 스가랴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소개로 그의 책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는데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월십을 할 때 첫 번째 찬양을 우리 전도사님이 왜 그 곡을 선택했는지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수요일 날 다루게 될 성경 여행의 범위를 쭉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늘 곡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정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저녁은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건가요? 아멘.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누구의 메시지가 생각나나요?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누구요? 그렇죠.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배우셨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는 요시야 왕 때예요.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거미줄 쳐지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완전 사람들에게 도외시되던 성전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재건되어졌습니다. 재건되어진 게 아니라 보수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그리고 그 공사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 뭡니까? 율법 두루마리를 보내서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루 종일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부흥운동의 중심에는요,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수문앞 광장에서 그들이 가졌던 엄청난 부흥 집회에서 여러분,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설 때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른 아침, 즉 오전 6시부터 낮 12시가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읽어줬어요. 그게 설교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듣는 중에 백성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죽자사자 붙들고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하느냐?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표해 주었었던 그런 현대 교회의 부요함, 정말 의로운 척, 아는 척,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어요.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헐벗었다, 굶주렸다, 눈 멀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먼 눈을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하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는 삶 내내 여러분들이 이마에 써붙여야 할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에서도 예레미야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나도 너희에게 갈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나질 것이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종교적인 일정한 거리를 두고 되게 위험찬 그런 모습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여러분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스가랴가 지금 다루어야 할 급한 이슈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예루살렘의 물리적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거예요. 자, 이제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본 10가지 이상들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할게요. 지난 주일날 후루룩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자, 먼저 스가랴가 보았던 첫 번째 이상은 뭐냐면 화석류 나무 아래에 서 있는 홍마를 탄 사람에 대한 이상이에요.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상들을 천사가 스가랴가 잠자려고 하면 흔들어 깨워가지고 정신 차려 깨워놓고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상들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이상에서 스가랴는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묻자 홍마를 탄 자가 대답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이 땅의 정황을 살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정황을 살피고 하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온 땅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이방 나라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정탐을 해보니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조용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은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고 유다는 완전히 지금 핍절한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아픔이나 눈물이나 상처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조용하게 지들만 즐기며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뭐라 질투하신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계율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추릿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죄목은 뭐냐? 유다 백성들을 지나치게 험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그 반역을 행할 때 이방 나라들을 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유다 백성들을 처참하게 멸절시키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이방의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상은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상은
1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네 뿔에 대한 이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이상과 뒤에 이어지는 네 사람의 대장장이에 대한 이상을 한 가지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뒤에 또 두 가지가 묶이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8가지 이상을 이 스가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명확하게 분리되어진 그런 이상들입니다. 우선 이 네 개의 뿔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방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많은 때 이방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구절로 쓰여집니다. 우리 이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네 개의 뿔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방의 네 왕국들, 다니엘서에 나왔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개의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은요, 1장 20절과 21절로 이 네 뿔의 이상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네 명의 크래프트맨, 대장장이들이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크래프트맨을 carpenters, 목수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가 그 이상 중에 있는 네 사람의 공장, 네 사람의 크래프트맨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앞에 보였던 네 뿔들이 유다를 헤쳐버릴 때에 이 공장들이 와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이방의 뿔들을 흩어버리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제롬이나 칼빈 같은 이들은 이 네 명의 대장장이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해석은 그다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메릴 엉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대장장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 해석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나사렛의 목수로 일컬어지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허물어버릴 대장장이로 오실 것이다. 다시 왕국을 건설하실 크래프트맨,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보았던 이방의 네 뿔들 중 네 번째 뿔인 로마 제국은 아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멸망한 게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보시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속에 로마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아직 멸망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왕국을 땅에서 부숴버리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를 건설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뿔이 의미하는 이방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 왕국을 세우실 크래프트맨으로서의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 사용하실 어떤 사람들, 그런 의미의 이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이상은 2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의 이상입니다. 먹줄이에요. 여러분, 목수들이 왜 뭘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먹줄을 탁 튕기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가 벌써 이걸 이제 우리가 성전을 이제 매각을 하니까 라지가 사람들을 하열해 가지고 모든 지금 건물을 다 청량하는 거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토목공사의 대왕님 그걸 보고 뭐라는, 이게 딱 보는 그거 보고 다 사람들이 빨간 그거 리본을 다 이렇게 사방에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 벌써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청량줄,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줄을 띠고 모든 것을 청량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이상이에요.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재건하실 것을 보여주는 이상이에요.
특별히 이 재건될 예루살렘은 스가랴 당시의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도시가 되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가랴 2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것은 아마 현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곽에 둘러싸여 있는 성읍이 아니죠. 옛날 성곽에 둘러싸여 있던 고대 예루살렘의 성곽은 예루살렘,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재건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언적인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이상은 지난 주일 아침에 얘기했어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그 남루한 옷을 벗겨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히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유다의 영적 현실이 참혹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이 성결케 하심을 보여주는 이상이었어요. 여섯 번째 이상은 3장 8절로 10절까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브랜치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이상이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금촛대 메노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금촛대와 양옆에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로부터 자동으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이 이상이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거니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이상은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이에요. 물론 두루마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디로 날아갑니까?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죄인들이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의해서 죄인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파멸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이상은요, 5장 5절부터 11절까지로 에바 속의 여인의 모습을 담은 이상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돛박처럼 곡식을 측량하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납덩이로 그 입구를 봉하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다른 두 여인이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달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바 속에 한 여인을 가두고 그리고 납덩이로 그것을 봉해서 두 여인에게 학의 날개를 달아주고 이 에바를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옮겨가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로잡아간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납덩이로 봉해진 에바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상은요,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네 병거의 이상입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가 이 병거들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네 바람인데 온 세상 주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네 종류의 말과 거기에 탄 자들이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는 순서가 좀 틀려요. 백마가 제일 먼저 나왔고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뒤따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흰말은 적그리스도이고 그는 평화를 약속하며
정말 배그의 천사처럼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그 뒤를 이어 전쟁이 따릅니다. 붉은 말이죠. 전쟁은 검은 말, 기근을 초래했고 그 검은 말은 곧 전염병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 청황색 말을 초래합니다. 스가랴 선자가 보았던 이 네 종류의 병거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대환란의 신호탄으로 이 땅에 벌어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의 곡과 마곡을 전쟁터에 끌어들인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네 병거의 이상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6장의 나머지 부분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개의 이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전은 반드시 다시 완성될 것이며 그 일은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오늘 7장 8장 사실은 이게 지금 반 페이지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것은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7장 8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스가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과 그의 재림에 관한 본격적인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들을 다루게 될 건데요.